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병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믿는 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살자고 다짐을 하는데도 정작 살려고 하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도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것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공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사람을 죽이는 게 옳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죽이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공감하신다면 그거는 도덕이요 윤리이지 기독교는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부모 공경하는 게 당연히 옳죠. 순종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기 이전의 윤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데요.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이해와 납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신앙을,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믿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수학이요 과학이지 납득의 결과물이지 여러분 절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성경 우리 요구하는 단어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믿어라. 이해가 안 돼도 뭐라고요?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납득이 안 되면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성경 우리더러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공감하는 기초가 뭐라고요? 살인하는 게 옳습니까? 미워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그런 기준으로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상한 갈대, 성경은 우리를 상한 갈대라고 표현합니다. 갈대가 피어나는 땅은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 황무지와 같은 곳에 뭐가 피냐면 갈대가 자리를 잡고 피어나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짓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갈대 보면 뭐예요? 아이 멋있죠. 막 갈대 사이로 길도 만들어 놓고 막 보면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갈 데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여러분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얼마가 나올 것이며 쌀을 심으면 뭐, 그런데 거기 뭐예요? 버려져서 갈 데만 자라고 있으니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입장이 그래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그것도 제대로 서 있는 갈대가 아니고 뭐예요? 어디가 문제가 생겨갖고 다 부러지거나 꺾여서 상한 갈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꺾지를 않으신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자리에 부패되어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신자의 현실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꺼져가는 등불이라 표현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등불 모르죠. 나이 드신 분들만이 아는데요. 등불은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바로 꺼집니까? 안 꺼져요. 기름 다 빨아서 쓰고 나면 이제 뭐가 타요? 심지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가 다 타고 나면 꺼져요. 그런데 기름을 빨아들여서 태울 때는 그래도 나아요. 근데 기름 다 떨어지고 심지만 탈 때는 뭐만 나와요? 네, 연기만 나오고 끓음만 나오고 안 좋은 것만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놔두기만 해도 뭐 할 거예요? 꺼질 거예요. 그런데 끄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하시겠다고요? 다시 기름을 채워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한 갈 때 아무짝에 쓸모 없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그거 뭘 쓰겠어요? 연기만 나고 눈만 매운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만 해도 족하죠. 거기다 뭐를 덧붙여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등불이 되라, 세상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뭔데? 상해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다 꺼져갖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빛조차 밝힐 수 없고 냄새만 풀풀 날리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고, 예, 소금이 되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만하기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나요? 꺼져가는 등불이 뭘 뭐 하겠어요? 상한 갈대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요구를 하신다. 너희들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디서부터 출발되면 하나님 시켜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손들고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되라, 예, 해볼게, 한번 내가 해볼게. 여러분, 내가 시작된 것, 내가 기준점이 되고, 여러분, 내가 시작한 거는 결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럼 내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해야지 라는 것은 아직도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분을 소망할 수 있고요, 그분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라,
예수님 저는 꺼져가는 등불인데요. 상한 갈대인데요. 해라.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능력 없는데, 그럼 뭘 기대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을 좀 가져보십시오. 나는 안 돼.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나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한 약속을 나에게 해놓고는 거기까지 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선언하신 목적지와 그것을 이루어야 될 나를 볼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안 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난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과 당황 속에서 예수님께로 안 가고 뭘 하냐면 타협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 내 목적지를 바라볼 때 난 도저히 못하니까 중간에서 타협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 봐주기, 11조 드려주기, 그 외의 것은 타치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는 막 늘 좋고 막 흥분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늘 갈등 속에 살아가요. 불안감도 늘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학의 대부분을 썼던 바울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처한 환경들을 쭉 얘기할 때 늘 무슨 얘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로 맞고 죽기까지 맞고 맨 이런 거예요. 한 번 맞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내가 끝까지 해야 되나? 그죠?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다른 길은 없는가? 바울은 뭐 했겠어요? 갈등했겠죠. 그러면서 더욱더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일들이 너무나 큰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고 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 갈등이 싫어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다 덮어버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부딪혀서 싸우셔야 될 문제입니다. 갈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눈 감고 외면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아프고 갈등하고 힘들면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해서 만나면 더 힘을 얻게 되고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할지 몰라도요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우리 앞에 거기를 끌고 오실 거예요. 모든 시합에는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 데서 앞에 가면 뭐예요? 앞서 있으면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m 같은 거 할 때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총 딱 쏘는데 조금이라도 먼저 반응하면 뭐예요? 따당! 반칙하고 다시 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만 일찍 간 사람 무조건 탈락이에요. 동일하게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출발점이 어딘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출발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이미 뭐예요? 거긴 출발점이 이상한 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할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라고 못해요.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 하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네.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참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디밀고 나가보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나가보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납득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셨는가 하는 것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인으로 내가 삼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제 머리를 딱 밟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을 뿐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제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의 손 안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출발점인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원수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막 때려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요즘 학폭이 문제되는데 그 외국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오니까 권투선수가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내 아들을 때린 애들 가갖고 쥐어패라고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온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원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했다고 해도 마음 한편에 또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웃으시면서 야 그래도 사랑해라. 그럼 저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언젠가는 되겠지. 안 되면 예수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지.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짱이에요. 배짱. 안 되면서도 막 배짱 부리며 나가는 거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신앙이 이렇게 좌절에 마땅할 자리에서부터 요구되고 있다는 이 간격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납득하고 이해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출발점이 안 맞는데 어떻게 결승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철로역정에 보면 이 신앙인이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좁은 길을 통해서 이제 천국 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제 길로 안 오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탐 훌쩍 뛰어넘어 갖고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거니까 중간에 탈락을 하고 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출발한 자는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좌절밖에 없죠. 근데 그 좌절이 뭐예요? 시작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면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그러면 스스로를 은폐하기 시작해요. 안 되는데도 그런 척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한 것, 더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올바로 가고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를 모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 네가 할 수 있지. 네가 해봐. 아,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점을 자꾸만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안에서 끙끙거리면서도 출발점을 찾지 못하니까 제대로 못 가는 거고, 제대로 못 가니까 안 되는데도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면서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된 것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몰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도 주시잖아요.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하나님이 택했다고 이미 그 모든 걸 예시를 해주시는데 야곱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고 그 자리로 나오기까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푸시하면서 밀잖아요. 아버지 속였던 거 다 속자, 그거 그대로 야곱이 다 봤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뭐 하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면 사랑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약점도 드러나고 우리 연약한 것도 드러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감추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야 돼요. 목사는 분명히 어떤 경우에 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일의 대표자예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더 경건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선해야 되고 남들과는 좀 다른 모습, 다른 언행, 다른 심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메시지라면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조건이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한 발 앞에서 시작하는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며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뭐라고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표를 써서 더러운 걸레 같은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내가 너희를 이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불렀노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영광과 존귀, 그건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도 한 걸음도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내가 널 이렇게 부른다. 근데 해보니까 뭐예요? 안 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다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냄새만 풀풀 남기고 있습니다. 제 심지가 거의 타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그래, 힘을 내봐라. 또 뭐예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빛을 활활 밝히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목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끄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 방법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거기서부터 부르신 거예요. 잘난 데서 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끌어다가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에요. 여기 앉아서 뭘 보셔야 되냐면 도대체 나를 어디서부터 끌고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그분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과감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결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심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갈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건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한 배짱과 이러한 약속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약속과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무서운 꾸중이지만 확신하는 자, 그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끌고 나가시는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여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자리로, 이 약속보다도 더 신자들에게 유한이 되고 자랑스럽고 놓쳐버릴 수 없는 약속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믿고 사십니까? 내 당위성에서 출발하고 내 능력으로부터 출발한 기독교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까봐 겁이 납니다. 그러니 매일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때론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 제가 이 꼴인데도 그러한 약속을 선언하십니까? 그런 아우성이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입문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좌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 꼭 지나가야 되는 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 뛰어들어간 유일한 디딤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게 우리를 좌절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내가 그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여러분 축복의 현관이 되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이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사실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교만이
그러나 예수님보다 어리석은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